네, 반가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면 저희 7월 16일 토요일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아주 역사적인 동해안빛교회 제1차 여름성경학교를 갔습니다. 네, 역사에 남을 성경학교가 되겠죠. 네, 저희가 당일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크게 뭔가 이렇게 창대한 프로그램을 갖기보다는 저희가 교회로 만났는데 더욱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그 하루를 함께 놀며 함께 더욱더 화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장도 애들하고 같이 좀 돌아다니고, 더우니까 너무 멀리 가거나 많이 가기보다는 아이들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좋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몇 가지의 좀 계획을 짜봤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저희가 7월 16일 토요일에 가지려고 할 텐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혹시 부탁드릴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좀 길죠. 네, 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최대한 길게 해서 들으시는 분들 힘 다 빼드린 다음에 슥 하고서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도 분기별로 제가 설교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눌지 이제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이 7월인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가지고 좀 한입 말씀을 나눌까, 혹은 아니면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든 시기에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드라마 한 편 좀 나누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나눔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드라마인데요. 나의 아저씨 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난 이제서야 봤는데 인생작이다, 되게 힐링물이다, 되게 그런 찬사가 많아서 기억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보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재미도 없고 좀 드라마 분위기가 좀 어둑어둑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영화를 제작한 외국인 감독이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아이유 씨가 이렇게 주연으로 나오는데, 드라마를 보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유의 얼굴만 보면 눈물이 흐르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되게 감동이 있었고,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지안이라는 극중 이름, 아이유 씨가 맡은 배역이고요. 그리고 배우 이선균 씨가 동훈이라는 극중 이름을 가지고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외롭고 어두운 삶을 보내면서 늘 잿빛에 쌓여 있는 지안이와, 그리고 겉보기에는 되게 승승장구하고 진짜 천하태평한 그런 동훈, 대기업의 부장님이에요. 그런 두 명이 이렇게 함께하는 내용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있던 지안은 어느 날 거금이 필요해서 좀 정당하지 못한 행동으로 동훈의 핸드폰에 도청 프로그램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훈의 말을 이제 도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안이가 워낙에 상처가 많고 이 사회에 대한 외로움이 많다 보니까 이미 사회성이 막 엄청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어둡고 이렇게 어깨도 막 이렇게 이러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어폰을 항상 끼고 살아요.
이걸로 이제 그 동훈이라는 그 극중 배역의 말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동훈의 삶을 이제 이어폰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편하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비도덕적인 얘기도 하고 막 실수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더 막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막 지한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막 감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한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어폰을 끼고서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지한이는 동훈이의 트집을 좀 잡아서 이렇게 좀 돈을 이렇게 뜯어내려고 이런 일을 한 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눈물 흘리고 막 이어폰 빼서 던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지한이는 사실 살인 전과가 있는 살인자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또 사회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또 잿빛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던 거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얼마나 그 눈물을 많이 참은지 모르겠어요. 막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내가 지금 밥알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약간 그럴 정도로 되게 많이 그렇게 감정적이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동훈은 이 말단 직원을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감싸다가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라는 안 좋은 소문 다 나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부장에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상무로 진급까지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안 좋은 소문에 휩싸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뭐 반 잘린 거죠. 네, 그렇게 한 사람 끝까지 감싸다가 잘리는데 그 마지막에 지한이가 동훈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부장님, 상무님을 만나서 나는 처음으로 살아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가 끝에 이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제외하면은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다들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마리아 여자라는 6글자에는 많은 배경과 의미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이 이야기에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그 아래 땅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그냥 거치지 않고 베레아라는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돌아갔어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워낙에 엄청 멸시했기 때문에 그 땅만 밟아도 소위 말하는 좀 재수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레아라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수도는 그 타국의 침략을 막아야 되니까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타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좀 높은 고도에 오르곤 했었습니다. 그런 산악지대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대전에서 부산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조금 돌아도 잘 뚫려 있는 고속도로를 보통 이렇게 타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제가 한번 적절한 예시가 없을까 해서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중간에 그 가야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가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딱 봐도 되게 높은 고도의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도를 보면은 대전하고 부산에서 그 가야산 있는 곳이 딱 일직선으로 뚫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걸로 가면은 아무리 빨리 갈 수 있어도 저희는 보통 평평한 그런 쉽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로 이렇게 조금 시간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죠. 이렇게 산으로 가면은 못 가죠. 막 차 터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통은 돌아갈 법한데 예수님은 돌아가지도 않으셨고 굳이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십니다.
이게 사마리아라는 땅이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건 지역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라는 말도 많지만, 저희가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강한 의도로 가지고 힘들게 굳이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산 중턱까지 오르락 내리락 힘든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데요, 여기에 사실 역사적 배경이 또 담겨 있어요. 저희가 열왕기하 17장 6절과 24절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열왕기하 17장 6절과 24절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6절과 24절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다 같이 준비됐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24절도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네, 되게 읽기 어려운 지명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네, 열왕기하의 배경을 보면 6절에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령을 당하고 24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보통 이방인이라고 총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타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각각의 나라마다, 각각의 지역마다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에 의존해서 사는 시대였는데, 그 다양한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점령당한 것 자체도 서러운데 다양한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심장인 그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종교의 본거지인 이 사마리아가 이제는 그 이방 종교의, 혼합 종교의 본거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통칭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되게 큰 사건을 의미했는데요. 2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 종교가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제국이 여기서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혼혈 결혼을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혼혈 결혼을 장려하기 시작해서 이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정통의 그 혈통을 되게 자랑했었는데 이제 혼혈 혈통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수 혈통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그 신앙이 혼합 종교의 신앙으로 점점 변모하기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어떤 대목에서 이 결혼에 대한 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그 위험성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솔로몬이 되게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애굽 여인,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결혼한 후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때도 굉장히 그 하나의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할 텐데요. 열왕기하 17장 18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네, 여기 보시면은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남은 유다 지파들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멸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즉 순수 혈통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순수 혈통을 잃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던 거죠. 야 니네 그거를 못 지키냐 막 이렇게 하고, 야 너네는 이제 이방인하고 다를 것이 없어. 자기들의 우월의식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들을 이제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놓여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참 속 터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도 각각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바로 남자였어요. 네, 남자 문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 남편들이 자꾸 떠나요. 자꾸 떠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명 떠난 것도 아니고 5명씩이나 떠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여자 남자들이 저 여자랑 같이 살기만 하면 막 도망친다, 떠난다 이런 식으로 막 쉬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말자,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흉을 보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동의 낮이 얼마나 뜨거워요. 저희가 요즘은 대한민국이 중동보다 뜨겁다고도 얘기하지만, 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이 중동에서는 물을 뜨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막 이렇게 저희 주방에서 물 틀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물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떠서 와서 그걸로 뭐 씻기도 하고 밥도 짓고 뭐 물을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병을 뭐 삼다수 같은 거 한 병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쫙 뜨고 편하게 이런 시대가 아니었고, 진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목에다가 이렇게 쥐고 물동이 쥐고서 막 이렇게 30분씩 걸어갔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때 앞에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여인들은 보통 밤에 해가 졌을 때 조금이라도 덜 더울 때 우물에 가서 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고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밤에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욕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더울 때 가자, 아무도 없을 때 가자 해서 갑니다. 근데 이거 낮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가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서럽고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지 싶겠어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차에 갑자기 유대인처럼 생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들으니까 크게 이상하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딱 보고서 저 사람이 앞만 봐도 저 유대인이 맞는데 왜 여기 있지 싶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온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짜증나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짜증난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멸시하는데 유대인이 말을 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막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을 거시고 막 그러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투가 이게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마다하고 이 사람이 더웠으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더우셨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왔는데 막 틱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참 예수님도 마음이 좀 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여기서 예수님이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굳이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아까 본문에서도 저희가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이 대화가 좀 생뚱맞아요. 예수님은 뭐 이랬다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셨다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짜증만 나 있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시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 같이 생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근데 잘 아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남들은 나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흉을 보는데 이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내 이야기를 막 들어주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이 네 말이 맞다 이러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살다가 지금 나한테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뭐지 이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좀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유일하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였다는 거예요. 물들어 나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서 낮에 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얼마나 그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삶을 살면서 그냥 숨만 쉬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되게 지옥 같았을 거예요. 막 지금처럼 막 방음이 잘 돼 있는 이런 지역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뻑하면 막 이러고 욕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억울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좀 기도라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기도라도 하자. 예배라도 드리자. 이렇게라도 좀 살자. 하는데 무슨 유대인들은 기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거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참 이 벽 보고 사는 인생도 아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고 속 터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 마음을 긁어주고 위로해주고 내 눈앞에 그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감격에 북받쳐서 물동이를 갑자기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필요 없어. 먹고 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배 그 예루살렘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그 예배의 대상이 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길을 놓고 그 사마리아로 돌아가셨을까요? 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감싸는 것 자체로도 많은 수근거림을 왜 당하셔야 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지? 왜 부장님은 살인자 지한이를 감싸는 거지? 네. 그리고 모두가 피할 정도로 저 천박한 여인을 예수님은 왜 찾아가신 거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억울함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고통이 남의 억울함이 그리고 남의 고통이 아니셨나 봅니다. 숨만 쉬어도 멸시당하고 사람들 피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물뜨면서도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한 갈대와 순수의 혈통을 잃어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 꺼져가는 등불을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뿐인 내 아들이 죽더라도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살려야겠다 라고 하셔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디 가서 말 못할 아픔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만 아는 내 고통,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억울함과 서러움들, 우리에게도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다 괜찮다 말을 하는데 괜찮지 않은 이 마음,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 이 서러움과 이 억울함,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리고 네 말이 맞다. 너가 괜찮지 않아서 내가 왔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27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친절히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야,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과연 제자야, 이분을 앞으로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런 말씀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남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분께서 남의 형제를 남의 형제라고 여기지 않은 것처럼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자가 형제 자매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일이 끝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셨던 이 땅에서의 그 말씀이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순간까지도 강도 바라바의 절규를 남의 절규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군병들의 죄마저도 남의 죄로 여기지 않으사 용서를 구하시고 우리들의 알 수 없는 서러움과 고통 모두를 자신의 고통과 서러움으로 여기시고 네가 아파서 내가 왔다. 네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해결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